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들을 보급하는 나라들도 있었고 금년에는 모두가 정말 백신들을 맞아서 이제는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6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잘못된 것들을 곧바로 직언하고 그런 잘못됐음을 알려준 세례요한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성경 이 마가복음 10장 6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이 이슈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지역으로 계속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도 거기에는 누가 무리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 바람 좀 날아가는데 이것 좀 끄든지 좀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시험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알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마귀가 그 시험을 주어서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책 잡을 일, 문제 될 만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금 꼬투리를 잡을 일들을 찾고 있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이 남자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 지금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취하에는 이 상황을 아시지요? 그래서 청렴결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한 상황, 예수님 아시지요? 근데 만일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더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의 계략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그런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모세의 그런 토라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의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기억들 나시나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이 돌덩어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뭐 하면서 세 가지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대답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옳지 않다 그런다면 이건 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라고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냥 뭉개버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대답을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의 생각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제 3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이건 남자예요. 남자는 사람이고 아내나 어린아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웬만하면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서 아내들을 내쫓아버리는 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내들은 억울한 이혼을 쫓겨나가는, 이혼 아닌 이혼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결혼을 해놓고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 세 마디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이 세 마디로 인하여 이혼을 당하게 되는 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고대 시대의 여인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을 의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편을 의지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변심을 해서 나는 너와 이혼하겠다라고 이 세 마디를 외치면서 선포하면 이 아내는 꼼짝없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자기 아내들을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달아서 쫓아내버리는 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서 여자들을, 아내들을 보호해줄 이런 상황을 썼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은 하지 아니하시고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전인 신명기의 말씀은 그때도 남자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게 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새로 재혼할 수도 있고, 이 여인이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지 아니하도록 모세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만들 정도로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들을, 여자들을 하찮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을, 야, 신명기 24장, 항상 예수님은 뭘로 대답을 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구약의 토라,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토라, 그때 신명기 24장 1절에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되는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의 이제 증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 여인은 다시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지 않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위한 이런 증서가 모세가 만든 이혼 증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잊어버렸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를 쓰게 된 건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게 이혼 증서라는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마가복음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존경하는 랍비들이 있는데, 최고의 스승 샴마이 학파라는 스승, 그 다음에 힐렐 학파라는 이런 양대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런 계기는 어떤 때만 써줘야 되고 어떤 때 이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샴마이 학파가 해석하는 것과 힐렐 학파가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인이 간음을 했거나 음행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샴마이 학파라면, 힐렐 학파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게을러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못생겨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음식을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되고, 그 길거리 가다가 혹시 남자들과 이야기를 해도 이혼 사유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하게 되는 힐렐 학파. 그래서 당시에는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똑같은 신명기 24장을 1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힐렐 학파의 의견을 듣는 거죠. 못생겨서 이혼하고 실증 나서 이혼하고 그리고 이래저래 트집을 잡아서 이혼하는 이런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게을러서 음식을 못해서 아니면 목소리가 커서 아니면은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여튼 트집을 잡아서 이혼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좋으냐면 남자에게 좋은 유리한 조건인 힐렐 학파를 따르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남자들, 특별히 그 여자들은 어린아이와 숫자도 세지 않는 이 상황에 수많은 억울함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3절, 4절, 5절에 신명기 24장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대답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예를 들어서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있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3절, 4절, 5절을 설명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6절, 7절, 8절, 9절은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임시켰던 아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8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원래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6절, 7절, 8절, 9절 조금 전에 지선이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결혼할 때 주례 내용으로나 어울릴 법한 이러한 말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은 이러한 6절, 7절, 8절, 9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던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딱히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써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제가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사랑했던 여러 가지 의도와는 다르게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 6절, 7절, 8절, 9절을 근거로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했을 당시에 반드시 이혼은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2절에 질문했던 것을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런 결혼하게 하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지으신 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결혼의 상황을 본다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10절, 11절, 12절로 돌아오면 이건 19절까지는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면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을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제가 서론에 누구 이야기를 드렸죠? 이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는 누가 누구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던,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당시에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 다음에 12절 또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굴 것 같아요? 헤롯을 좋다고 따라온 어떻게 보면 제수씨잖아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이 제수씨가 이름이 뭐냐면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헤롯 왕과 결혼을 해서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머니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장면, 또 아내가 헤로디아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시면서 결론은 누구에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마가복음 10장은 특별히 제자도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런 제자도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제자도로서의 뭐냐면 가정을 지키라라는 소리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가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미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도를 찾는다면, 얘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제자도는 명예도 버리고 욕심도 내려놓고 다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의 가정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그 가정들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지켜야 너희들이 참된 제자도가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언급해요. 둘 다 어려워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내들도 그렇게 남편이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다면, 그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당부했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키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남자들이 이 당시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이혼을 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늘 깨지고 자기네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도 가정을 어르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계략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은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남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도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들의 잘못된 계략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너희들의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짓밟았는지 오죽하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만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증서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원하시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누구도 그들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으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깨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당시의 사회적인 이슈로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이 결혼 문제를 놓고 잘못됨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어떻게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굳건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복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